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자, 46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거든요. 이 46장은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길게 나오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길을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야곱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2절에 야곱아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힘이 되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든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내 약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였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가는 이 길이 도망의 길도 실패의 길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믿고 갈 수 있게 된 거였던 거죠. 자, 이후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과 막 손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레이의 아들들, 유다의 자손들, 라헬의 자손들,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까지 모두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씨앗으로 애굽에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 70명이 훗날 출애굽할 때 수백만으로 막 불어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지금 광야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그 근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듣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한 이후에 마침내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이 목을 어긋맞지 않고 한참을 옵니다.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그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내가 살았음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야곱의 식구들이 그 고센 땅에 머무르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고센이라는 이 땅은요, 나일강의 그 하류, 비옥한 삼각주 지대로서 농사뿐 아니라 목축에 굉장히 유리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의 수도로부터 그리고 떨어져서 동북 쪽에 있는 곳이고, 지리적으로는 야곱의 고향인 그 가나안 쪽으로 가까운 그 애굽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센 땅은 애굽 땅이지만 완전히 애굽인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되 애굽화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딱딱딱 좋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셉은
똘똘한 형 5명을 딱 골라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소개를 하거든요.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고센 땅에 떨어져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곳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딸딸 똘똘 뭉쳐가지고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넓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자손이 벙창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별된 그 선민으로서의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그 영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떨어진 그런 곳을 선택했던 거죠. 자, 이처럼 요셉은 자신은 이미 애굽식 이름, 또 애굽식 옷, 또 그리고 애굽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족만큼은 애굽의 애굽의 그 가족을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애굽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낮아 보이고 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 둘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은 5명의 형들을 바로 앞에 소개하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형들에게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가. 자, 이로써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왕이 허락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목축업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되었고, 생계와 거처가 보장된, 그쵸? 나라에서 돈을 받잖아요. 이제 그 바로의 목축업을 관리하니까. 그리고 생계와 거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들에게는 좀 큰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직업이 보장된 건데. 자,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바로에게 인사시키고 난 후에 이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거주하게 되는데, 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기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던 거죠. 자, 백성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야. 다 또 떨어지니까 이제는 요셉한테 와가지고 막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바꿔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가축과 양식을 바꿉니다. 자, 가축도 다 떨어졌어. 이제는 토지와 자기들의 몸까지 팔아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의 토지가 이제 백성들의 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화에서 바로의 국유화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토지가. 자, 요셉이 완전히 토지 개혁을 다 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씨앗을 이제 다 나눠줘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요. 대신에 너희들의 소산물 중에서 20%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거죠. 백성들이 막 너무나도 감사하다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죠. 아니, 땅도 나라 건데 씨앗에서 농산물을 하면 20%만 저기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먹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이 만든 이 제도는요, 정말 지혜로운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에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막 감사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셉을 칭찬하지도 지적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팩트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의 제도 덕분에 사람들은 그 당장의 목숨은 건졌죠. 그쵸? 당장의 목숨은 건졌지만 대신 땅과 가축을 잃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애국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전했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다 없어진 거였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지혜는 위기를 넘기게 할 수는 있지만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셨던 거고 그보다 훨씬 시간이 지난 지금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아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너희가 왜 노예로 있었고 너희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진짜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게 완전 확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하게 될 거라는 게 이미 얘기가 선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 땅에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는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청을 하며 이걸 꼭 지켜달라고 하면서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요청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라는 그 요청인 거였어요. 이 요청을 하고 요셉이 이제 맹세를 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맹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우리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는 말로 이제 이 47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한 민족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사람을 살려줄 수는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생명을 살리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통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 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당장에 보여주는 일들과 현상만 보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구 흔들리고 두려워하곤 하는데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